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신자의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승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게 뭐라고 한지 기억이 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기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런 내용에 우리가 이제 쉽게 공감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원한 승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 승리는 세상이 내게 굴복하는 겁니다. 힘을 더 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 그걸 우리는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김, 그런 승리를 우리가 자꾸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잘 되는 늘 그런 승리를 꿈꾸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돼 이기는 것이다.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승리를 말하지를 않고 있다겠잖아요. 그런 승리가 아니고 믿음 자체를 승리로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 예수님에게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걸 보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남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 못하느냐, 그렇게 조롱을 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런 희롱의 말도 합니다. 누가 봐도 붙잡혀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은 어떤 눈에 본 현실이 전부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을 바라보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한 자로 세상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세상에 머물지 아니한 그 모 자체가. 늘 세상은 보이는 걸 가지고 울다가 웃다 그렇게 살아갈 때 신자된 사람은 오직 믿음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잖아요. 또 그게 기쁨이 되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원하는, 그걸 내 삶의 방향으로 삼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한 자로 존재한다. 그게 성경에 증거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승리가 쉽게 공감이 안 된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내게 굴복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어떤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또 여전히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 그게 하나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승리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 자체도 평강이 없기 때문이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게 승리고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있는 그런 신자됨으로 해서 염려와 불안을 이기면서 평강의 상태가 되어야지, 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거 보면 평강이 없잖아요. 평강도 없고 늘 하루하루 걱정거리가 생기고 또 불안함도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그런 삶이 계속 되어지면서 그 상태에서 난 승리했어, 난 평강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가능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평강이라는 걸 누리고 싶어 할 겁니다. 염려와 불안이 없는 그런 내 심적으로 조용한 기쁨이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인 신자에게 평강이 또 뭔가, 그걸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강이 뭐냐?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내 마음이 평안의 상태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어지기를 기대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평강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난 예수를 믿어서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이 평안한 그런 상태를 누린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지금 별 문제 없이 걱정거리 없는 환경을 살다가도 때로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불안과 염려가 또 몰려오죠. 그럼 잠시 누렸던 평안은 또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은 뭔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여기저기다가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또 짜증도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분노, 시기, 짜증, 우울, 미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딱 자리하고 있다가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가 오셨으니까 짜증스러운 마음도 사라져야 되고, 분노의 마음도 사라져야 되고, 미움도 사라져야 되고,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내 마음이 평강이 가득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바람인데 결국은 헛된 바람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걸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성령은 이렇게 일할 것일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만 좋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환경이 좋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죠. 잘못된 말이죠.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들 생각하는 환경이 좋은 것은 이제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안 하고, 또 자식이 참 착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자식 걱정도 안 하고, 또 부부 사이도 좋아가지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그 정도라면은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조건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면 날마다 내가 평안하게 평강 누리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가능하다면 여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걱정 의심 없는 상태. 누가 그런 인생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그렇게 완벽하게 갖춘 환경에서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그 평강을 깨뜨려버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평강을 깨뜨려버리는 딱 하나, 인간의 한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운명, 그 하나. 그게 뭐예요? 다 아시면서 다 압니다, 제가 이제. 죽음이죠. 그 죽음이라는 게 지금 누리는 어떤 평강 다 깨뜨려버려요. 그 하나가. 아무리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평강 사라져버립니다. 깨어지고 두려움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완벽한 환경이 주는 평강이랄지라도 일시적이죠. 일시적이고 완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강이 뭔가 찾아가 보십시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주가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가 견고하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상황이.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정복을 당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정복을 당하면은. 승리하면야면 전리품이라 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재물도 가져오고 또 그 나라 백성들도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패배하면은 재산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졌죠. 성전도 파괴되었죠. 성전의 그 귀한 정결한 기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에서 누가 평강을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분명히 그런 환경, 그런 현실에서 우리 어떤 마음 평강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평강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심지가 견고하면 주께서 그를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심지가 견고하다. 그게 뭐 의지가 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3절 뒤에 나와요.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것. 그걸 심지가 견고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신뢰한다. 이처럼 주를 신뢰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한 것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한 그런 상황이라고. 패배하고 예루살렘 무너지면서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어질 때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데 어떤 생각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나?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인가? 늘 그런 쪽 생각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환경에서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렵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는 주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주를 신뢰해 이런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심지어 견고한 얘기를 하고 주를 신뢰한 얘기를 하고 평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세계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랬겠죠. 그건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가 오전에 에스겔을 보고 있으니까 에스겔을 생각해 보십시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자, 그런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에스겔서 그 16장 59절을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뭐 다 기억나시는 내용일 겁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했다. 지금 그 얘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패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써 받는 당연한 심판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 하라 해도 말 안 하죠. 말 못 하죠. 자기 그렇게 안 믿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심판을 당연하게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이건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31장 찾아가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에레미야 선지의 말입니다. 에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패망을 당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야. 결국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시각입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동일한 시각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배반했잖아. 언약 깨뜨렸잖아. 그래 심판이 당연하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 언약을 깨뜨렸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시각입니다. 백성들은 자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이것만 생각하죠. 버렸나? 근데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때문에 심판이 당연하다. 결국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줍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언약 깨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걸로 만족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이름을 더럽힌다, 언약을 깨뜨린다, 이런 모든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 만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막 다가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실감한다는 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 나라에 비해서 자기들이 형편없이 약하거든요. 이방 나라 잘 사는데 우리는 약하다.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한다. 하나님 도우신다.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은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심지가 견고하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세상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저렇게 살지 않게 하실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견고한 겁니다. 주만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가 나에게 함께 하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게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던 사람과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늘 그런 불만이 늘 다가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원인을 하나로 종합하면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도 온전한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중대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고 할 때에 뭘 위해서 함께 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 그럴 때에 무엇 때문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늘 세상 보면서 날 비교하면서 이게 함께하는 겁니까? 그런 불만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과 날 비교하면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주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주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막 하나님 안 믿고 뭘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노?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 되어지는 것 또 내 되어진 이걸 보면서 왜 난 잘 되지를 못하지? 그런 것들이 신뢰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이 세상을 보면서 심리가 흔들리는 것은 결국 그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눈에 비치는 세상, 바벨론이라고 합시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걸 그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야 바벨론 참 강하네. 야 왜 저렇게 잘 살지. 우리도 잘 살고 싶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그 앞에 2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흩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리고 뒤에 6절에서는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게 선지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 저주가 땅을 삼켰다 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만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지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지진 얘기 나온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없죠.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천국은 저주에 삼킨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있다. 그 방금 24절 1절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지진이 나면 깨어지고 뒤집어 엎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땅이 저주에 삼킨 바 되었다. 그걸 보여준 흔적들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저주에 삼킨 바 된 그런 세상이구나. 이게 선지자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보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그냥 부강하다, 풍요를 두고 잘 산다 이것만 볼 뿐이지 저주가 삼킨 땅, 저주가 삼킨 바벨론 이렇게 보지를 못한 겁니다. 저주가 삼켰다는 것은요 영원한 사망에 갇힌 세상 그 뜻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다 죄 아래에 있다. 몽땅. 근데 선지자의 말이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이 선지자의 말이 세상이 저주 아래에 있어 저주에 삼켰어 이걸로 끝난 것이라면은 세상을 그냥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세상을 저주가 삼킨 사망으로 보면서 또 다른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망이 없는 구원의 세상이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세상이 있습니다. 사망이 멸하신 세상. 사망을 멸함으로써 사망이 없어요. 구원의 세상이죠. 하나님이 이르간 세상을 세우셨다는 것. 그게 선지자가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망을 멸함으로써 모든 얼굴에서 눈물이 씻겨진다. 죽음으로 인한 눈물이 없는 거죠. 사망이 없으니까. 백성의 수치가 제거되었다. 사망 이유가 죄지 않습니까? 죄의 수치예요. 그 죄가 다 제거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서 평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죽음이 오면은 평강도 깨어지고 울음밖에 없어요. 울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죠. 죽음이 해결되었다. 사망이 영원히 멸해진 그 상태. 물론 죽음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육신의 죽음이 없다. 이건 뜻은 아니죠. 근데 사망이 없는 세계에서는요, 육신의 죽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뭘로 이어집니까?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부활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부활로 이어지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망을 멸하신 그 죽음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평강을 지킨다. 그게 선지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세상은 저주가 삼킨 세상 세계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주가 없는 사망을 멸한 세계에 있게 하셨다. 그거죠. 그 믿음이죠. 그래서 신자는 우리는 육신은 저주로 삼킴받은 세상에 머물고 있어요. 육신은 분명히 머물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주가 없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주를 신뢰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망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세계는 사망이 멸해진 생명의 세계에 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내 세계입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그게 평강이에요, 그 상태가. 세상 보면 우리를 부럽게 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게 모두가 다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또 부러움 대상이고, 나보다 몸매 좋은 사람 보면 또 그것도 부러움이고, 모든 게 다 부러움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만약에 그 부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김태희로 만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내가 세상의 부러움, 그것을 되고 싶다? 그게 심지어 견고하지 못한 거죠. 사망이 멸해진 세상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부러움 가운데에서 세상의 저주에 삼킴받되었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걸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내가 부러워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내지를 못한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세계로 끌어다가 놓으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더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느냐? 답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 답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심지어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평강이 되죠. 난 예수님으로 됐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난 예수로 됐습니다. 왜? 그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생명이니까. 답이니까. 난 예수로 됐어요. 그게 평강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 그냥 뭐 잘 아는 것인가 들어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평안이 어떤 평안이겠어요? 일단 뭐 세상 조건과는 무관하죠. 예수님 세상에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는데 뭐 이 땅의 것이 예수님 평안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예수님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살지 않은 그걸로 평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돌아갈 하늘 나라가 있어요. 오신 그 나라.
돌아갈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살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게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게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신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였다. 그리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거에 마음을 두어야 되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거. 이렇게 예수님만 주시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게 되어지는 그때 적용되는 것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건 우리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내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나를 도닥거려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 주시는 거. 여긴 관심이 없고 세상이 주는 거에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들이 난 근심하지 않아야지. 그러나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누굴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걱정될 만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주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요즘 그 싱크홀 그것 때문에 그 문제가 많잖아요. 뭐 서울도 많이 막 일어나는데 걸어가는 갑자기 땅이 푹 꺼져 버린다. 땅이 푹 꺼지면서 그 속에 빠져버리면은 내가 금방 걷던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그냥 껌껌한 구덩이에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에게 뭐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걱정한 세상 일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일단 빠져나오는 게 우선인데 비유가 이상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싱크홀에 빠지면 두려움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세계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가면서 기뻐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노아가 열심히 방주 만들 때에 사람들이 그 방주가 얼마나 좋은지 알았겠어요? 몰랐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송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덮어버리고 방주가 물에 둥둥 떠 있을 때에 그때 방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을 때에 세상 누구도 그 십자가의 세계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모르잖아요. 제자도 말렸어요. 죽지 말라고. 근데 성령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십자가의 피가 자기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천국에 있게 한다. 생명이 있는. 그걸 알게 되니까 그 피가 은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십자가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주의 피의 세계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그 세계가 나에겐 좋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 고백 그거잖아요. 나에게 잘한 건 십자가밖에 없어. 그 좋은 세계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성경 공부해가지고 알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할 때에 그 성경에서 예수의 피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주에 삼킨 바 되어진 게 이 땅 현실임을 알게 하는 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공부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인정하게 하고 그걸 믿게 하고 그게 성령의 활동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멸하신 세계에 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죠. 근데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는 세계가 있어.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야. 또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로 주를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를 간 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평강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예배 드린다고 자동적으로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도한다고 자동적으로 평강이 생기겠습니까? 평안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요. 평강 주시려고. 주께로 인도하시면서 그 주를 알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 상태로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내 마음이 우울한데 어떻게 내가 평강이 달 수가 있느냐? 또 그런 고민 가운데 빠지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없고 내 마음 평온한 그 상태는 일시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평안 누리다가도 빵점짜리 시험지 오면 팍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세상 환경을 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그 자체가 평강이거든요. 그게 뭐라겠습니까? 생명이 있는다는 것. 저주에 삼킴받은 세상에서 구출되어서 사망의 세상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게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께 이루신 은혜의 세계에서 그걸로 늘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도 부족함을 느끼지를 않는 거죠. 세상은 많이 가졌고 난 적게 가는데 부족함을 안 느껴요. 그게 예수로 이미 부유하게 된 상태이죠. 그게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세계에 뭐가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주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고 심판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의 세계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강권해서 그 좋은 세계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이 그걸 몰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좋다고 여기는 거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가 그리 좋은 거야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이렇게 좋은 세계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좀 알아가라는 겁니다. 알아가고 그 은혜와 영광에 깊어져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어라.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아니한 은혜와 영광의 색이 있음을 너희가 나타내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신자에게 세상의 일은 두려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가 나를 이미 놀라게 했고 그 신비스러움에 감동했고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걸 평강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죽음이 없는 세계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얼굴이 활짝 핀다든가 좀 죽음이 있는 세계든 없는 세계든 뭐 난 모르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전부라면은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헛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망의 멸해짐, 그 세상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신비의 세계입니다. 신 이것만으로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계에 들어와 있는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 멸해진 저주가 없는 생명의 그 세계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은혜의 세계고 부활의 영광에 있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일에서도 견고한 심지로서 주만 신뢰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평강이 있는 신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